么耶稣？哦，为什么耶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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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为
선사 앱 언제든지 수행 내용을 기록하고 수행 시간을 기록할 수 있어서 수행에 좋은 습관을 길러줍니다.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선사 앱은 음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멋진 법문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추산 입회. 할머니, 여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어요. 선사 앱은 정말 간단하고 편리하여서 첫 페이지에서 다양한 수업 행사와 포스트를 볼 수 있고 빠른 최신 소식을 접할 수 있으며 스승님의 최신 생방송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훈 법문을 다 못 봤네. 선사 앱은 정말 편리합니다. 지난번에 시청하다가 다 시청하지 못한 영상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피곤하군. 할머니 걱정 마세요. 진푸디 종사님의 에너지 가피가 충전시켜 줄 거예요. 선사 앱은 언제 어디서든지 진푸디 종사님의 가피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수행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선사 앱을 열고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선사 앱의 분류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내용도 집중적이며 검색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띵동 1시간 후면 스승님의 생방송이 시작됩니다. 선사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생방송을 미리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법문마다 내 자신의 소감을 적을 수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꿈같은 인생을 클릭하고 좋은 꿀잠을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만났습니다. 오늘도 지장경을 계속 배우려 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염라왕중 찬탄 제8품을 하겠습니다. 이때 철위산 안에 한량없는 귀왕들이 염라천자와 함께 도리천궁에 와서 부처님이 강설하는 법문을 들었습니다. 귀왕들이 모두 왔는데 그 중에는 악독귀왕, 다악귀왕, 잘 싸우는 대쟁귀왕, 백호귀왕, 혈호귀왕, 적호귀왕, 산앙귀왕, 재앙을 퍼뜨리는 귀왕입니다. 날아다니는 비신귀왕, 번갯불귀왕, 어금니귀왕, 담수귀왕, 부수귀왕, 주호귀왕, 주호귀왕은 농사를 맡은 귀왕, 재앙을 맡은 귀왕, 복 맡은 귀왕, 음식을 맡은 귀왕, 재물을 맡은 귀왕, 가축을 맡은 주축귀왕, 새를 맡는 주금귀왕, 짐승을 맡는 주짐귀왕, 도깨비를 맡은 귀왕,
출산을 맞는 주산귀왕, 목숨을 맞는 주명귀왕, 질병을 맞는 주질귀왕, 험한 길을 맡은 주험귀왕, 세눈귀왕, 네눈귀왕, 다산눈귀왕, 기리시루왕, 대기리시루왕, 기리자왕, 대기리자왕, 아나타왕, 대아나타왕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의 소귀왕과 함께 참여하였는데 이 대귀왕들과 염라천자는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님의 실력에 힘입어 도리천궁에 이르러 공손히 회의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염라천자가 꿇어앉아, 염라천자와 귀왕은 다릅니다. 천자는요, 귀왕 세계의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염라천자가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의 위실력과 지장보살 마하살의 힘을 받들어 도리천궁의 큰 법회에 오게 된 것은 선근과 복을 얻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작은 의문이 있어 묻사오니 자비로운 법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염라천왕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묻거라.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라고 하자 염라천자가 부처님께 우러러 절을 하고 지장왕 보살님을 한 번 돌아보더니 그 다음에야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지장왕 보살을 생각하건대 육도 중에 계시면서 오랜 기간 피로움도 괴로움도 모르고 수많은 방법으로 죄를 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신 분이 바로 지장왕 보살님이신데, 이 지장왕 보살님은 불가사의한 원력과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중생들은 죄보에서 벗어났다가도 오래 지나지 않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장왕 보살님이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있는데 중생들은 어찌하여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십니까? 바라옵건대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의 중생은 과거의 업력 때문에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바꾸기가 힘든 존재이다. 지장왕 보살님은 백천겁 동안 그러한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지만 지장왕 보살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죄인들까지도 지난 세상의 일을 깨닫고 그들의 인과 관계를 하게 하여서 구제해 주었지만 이 중생들이 긴 시간 동안 악행을 저지르다 보니 지옥과 비지옥 사이를 드나들면서 지장왕 보살님이 영원히 반복하여 이끌어줘야 하게 된다. 이는 마치 자신의 집을 잃고 방황하다가 잘못된 험한 길로 들어서고 그 길에서 수많은 야차와 야수, 독충들을 만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바로 그때에 선지식,
네, 선지식이라는 것은 선한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한 단독 지칭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선지식이 나타나서 자꾸만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을 보고 가르침을 줍니다. 그죠?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선지식은 길 잃은 사람을 마침 만나서 험한 길로 들어서려고 하면은 네, 큰 소리로 일깨워 줍니다. 이보게나 왜 그 길로 들어가는가? 아주 위험한 길이라네.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주 악랄한 맹수나 요괴 따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바로 물러나서 그곳에서 벗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식은 그를 험한 길 속에 여러 악독한 것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끈 다음에 평안과 즐거움이 가득한 바른 길로 이끈다. 그리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 선지식은 다음부터는 저 길로 절대 가지 마라. 저 길에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렵고 목숨까지도 위험해진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다시 한번 감동을 받습니다. 헤어질 때가 되면 선지식은 또 일러줍니다. 만약에 이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그가 친지이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네, 이 길에는 사납고 독한 것들이 많아서 목숨을 잃게 되니 절대 죽음의 길로 찾아 들어가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어라 라고 합니다. 자, 이때 부처님이 다시 법문을 하고 있는 도리천공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장왕 보살님은 대자대비하고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서 네, 인간의 세계 하늘나라로 태어나게 하고 네, 즐거움을 맛보게 하며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알아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라라고 합니다. 마치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에 선지식을 만나 그들에게 이끌려 그곳을 벗어나게 되니 영원히 다시는 그곳에 빠져들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험한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들어가지 말도록 권하게 하고 또 자신이 길을 잃어서 어떤 헤매이게 되었을 때에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도 들려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위험한 험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빠져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 그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지장왕 보살님은 또 다양한 방법으로 구해 주어서 그들이 다시 인간 세상이나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하지만 그들은 다시 또 돌고 돌아서 다시 악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 불쌍한 존재이다. 왜 이렇게 되느냐? 네, 만약에 업이 무거우면은 영원히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악독 귀왕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아뢰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 여러 귀왕들은 그 수가 한량없습니다. 지구에서 어떤 귀왕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어떤 귀왕은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과거의 인과응보로 인해서 우리의 귀신과 괴물이죠. 네, 귀괴의 가족들이 악행을 더 많이 저지르고 선행은 적게 저지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는 곳 혹은 도시나 마을을 지나다가 착한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을 찬양하는 당이라는 깃발 있죠. 네, 당이 걸려 있거나 일산 또는 향, 꽃으로 부처님을 공양하거나 부처님께 공양하거나 지장경을 독송하거나
지상경 중에 한마디 혹은 개어 한 구절이라 개송 한 구절이라도 공경하게 되면 저희들 귀왕은 그 사람에게 예배 공경하고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을 섬기듯 하겠다라고 합니다. 또한 작은 토지를 맡은 토지신들로 하여금 안 좋은 일, 횡액, 몹쓸 병, 뜻에 맞지 않는 일, 이러한 일들이 그 사람의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악독귀왕을 칭찬하십니다. 정말 착하구나. 염라천자가 이렇게 선남자, 선여인을 보호하니 나 또한 범왕과 제석천 왕에게 일러서 너희들을 지키고 돌보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자비와 선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비롭게 공양하게 되면 그 귀왕들을 부처님처럼 공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귀왕들도 아주 자비로운 존재인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셨죠? 그러자 부처님은 귀왕들도 이렇게 자비로우니 내가 더 큰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제석천왕에게 이 귀왕들과 귀신들의 수령을 보살피고 돌보도록 명하겠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자 이때에 그 귀왕들 중에 두명 귀왕이 있어서 두명 귀왕이 부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본래 과거의 인연이 여러 가지 인연이 얽혀 있었는데 지금 지구의 사람들이 태어나든 죽든 모두 제가 관장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태어나는 생명도 죽는 생명도 모두 관장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본래의 원은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인데 중생들이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인간이 태어나고자 할 때, 태어나려 할 때와 곧 갓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이 더하고 그 지역을 지키는 토지신도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기와 어머니를 보호하여서 그들이 안락함을 얻게 하고 온 가족이 이롭게 하고 공덕과 복보를 받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토지신을 공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집은 절대 살생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산모를 몸보심시킨다 라는 명분으로 닭을 잡고 돼지를 잡지 않아야 하고 또 친척들을 모여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올리고 즐기는 일을 하게 되면 출산을 한 어머니와 태어난 아이 모두가 불안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이를 낳았을 때에 많은 악귀와 도깨비들이 피비린내를 맡고 와서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에 그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여서 평안하게 하려면 토지신에게 토지신을 공양하고 보답해야 하는데 오히려 주위 사람 친척 친구들이 술과 고기를 폭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산모와 아이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들 모두가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수행으로 선근을 닦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임종할 때에 선행을 한 사람일지라도 임종할 때에 100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가족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죽은 사람을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느니 하물며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부처님이시여 사람들은 임종할 때 정신이 흐릿해져서 선과 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과 귀로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술을 마신 것보다 더 괴로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에는 망자의 가족들이 망자를 위하여 큰 공덕을 하고 큰 공양을 하여야 하며 지장경 경전을 독송하고 불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여서 그 공덕으로 망자,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분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고 모든 삿된 마공과 귀신들도 흩어져 사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떤 중생이든 임종할 때에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를 듣거나 대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조그만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해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오무간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두명규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서원을 세워 나고 죽는 가운데서 모든 중생들을 보호하는구나. 그러니 미래생에서 남녀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그대가 이 원력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하여 안락함을 얻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명교황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입니다. 부처님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다 할 때까지 중생을 보호하여 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고 모든 중생들이 나하고 죽을 때 저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서 모두 해탈하고 큰 이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지장왕 보살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명을 맡은 주명규왕은 이미 과거 100천생 동안 지나오면서 대규왕으로 지내면서 나고 죽는 중생들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 주명규왕 대보살의 자비 원력으로 대규왕의 몸을 나타낸 것이지 실제로는 귀신이 아니라 대보살이다 라고 합니다. 앞으로 170겁이 지나면 두명 대교황은 성불할 것이니 그의 명호는 무상열애이고 그 부처님이 살아있는 이름, 그 공간의 이름은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헤아릴 수 없이 오래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정한 보살님께 이 주명대교황의 일은 사람과 하늘나라 사람의 수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합니다. 제 발품 원만합니다. 네, 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염라 천자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염라 천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생명인가요? 염라천자는 생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사, 기륭, 좋고 나쁨, 지위, 부귀, 그리고 삶을 관장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환생을 할 때에 환생하기 전에 그 사람의 복보를 따져서 어떤 집안에 태어나게 될 것인지 그 복보의 좋고 나쁨을 가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괴롭고 떨어지고 장애를 가지고 빈곤하고 어떤 환경에 다시 태어나게 될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만약에 공덕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귀를 누려야 하는 사람이라면 제왕이나 황후,
귀비, 대부를 거머쥔 사람, 네,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분이 바로 염라천자입니다. 네, 스승님 그러면 염라 천자가 질문한 부분이 바로 저한테도 큰 감동을 주고 의문을 주었습니다. 지수방보살께서 정말 어렵게 중생들을 악도해서 구했는데 왜 중생들이 또 떨어질까요? 왜 또 떨어졌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중생들이 업력을 말끔히 지울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승님께서 좀 더 자세히 법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부처님의 답을 들으면은 중생들의 집착, 네, 부처님은 네, 완강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예, 녹일 수 없는 딱딱함, 네, 이라고 봅시다. 네, 담배를 태우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안 돼, 나 담배를 30년 동안 태웠어 라고 하는데 담배값에 보면은 요즘 보면은요 뭐 담배를 태우면은 무슨 암에 걸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담배를 태우는 사람은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여전히 태웁니다. 습관이 되어서 끊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인생에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 암에 걸리나요? 라는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담배를 계속 태우고 그러다가 암에 걸리는 거죠. 요행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또 어떤 남방 지역의 사람들은 빈낭이라는 것을 먹는데요. 체력 노동을 하는 사람들, 네, 어떤 시골에 속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대만 사람들은 네, 가다가 침을 택 뱉으면은요. 붉은색 피를 뱉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밤에 너무 피곤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빈낭이라고 부르는 네, 어떤 그 식물인데요. 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빈낭이라는 것을 판매하는 가게가 참 많은데요. 저는 지금도 그것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만에 있는 한 의사가 자료 사진을 보여주는데 빈낭 때문에 네, 그 빈낭이 유발한 네, 구강 내의 질병들에 관한 사진이었는데요. 뭐 목 안에 종양이 생기고 얼굴 자체가 일그러지고 다양한 증상과 해를 입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의사가 밝힌 바에 의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빈낭 때문에 대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빈낭을 씹는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습관 때문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급 서적을 읽고 박사가 되고 연구가가 되고 훌륭한 시험 성적, 연구 성적, 성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네, 공부를 많이 하면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절대 공부를 하지 않고 운동하면은 살을 뺄 수 있는데 운동을 하지 않고 부지런히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게으름을 피웁니다. 사실은 뭐예요? 남과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에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팔괘내공, 만약에 어떤 우리 수행자분 혹은 팔괘 무공을 배운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팔괘내공을 가르쳐서 자세를 바꿔주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바꾸세요라고 하는데 얘기할 때는 자세를 바꿉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 마치 스프링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듯 행동이 그대로 다시 동작이 그대로 돌아가고요. 150일 동안 가르쳐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집이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맞아, 내가 하는 것이 맞아, 그냥 이렇게 할래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유학을 하고 관리 경영을 배운 사람입니다. 네, 그분이요. 나 배울 거 없어, 나 이제 다 알았어. 아버지가 가르치는 그거는 너무 진부하고
아버지는 교육 수준도 낮고 나는 현대적인 경영 방식을 배웠어. 경영이라 뭐 별것도 없어. 그 몇 가지뿐이야.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부동산을 내가 잘 경영하여서 뉴욕 증시에 상장시킬 거야. 그리고 가장 우리 성을 가장 높은 건물이 있는 그런 그 건물로 만들겠어. 뭐 이제 어느 구역에다가는 공작새를 기르고 저는요 봉황이라도 기르지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먹거리 음식 왕국을 만들고 돈이 있으니까 뭐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도 나는 먹어봤고 우리 그 지역의 특징을 결합하여서 퓨전 맛집 왕국을 만들 거야. 그리고 현대 현대의 그 스포츠 경기도 뭐 하고 뭐 어떤 그 마라톤도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초기 자금 500만 위안을 투자해서 너무 사치스럽지 않고 맥도날드 간단하잖아. 그런 거 하나 하자라고 했는데 우선에 처음 하나 시작하자마자 아들과 아버지가 모두 영상통화로 저에게 저 개업하는 날 많은 사람이 와서 괜찮아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는데 일요일인데 괜찮았어. 4명 왔어요. 토요일 그리고 월요일에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런데 왜 평소에는 사람이 없죠?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너무 비싸요. 너무 싸요? 라고 했더니 안 비싼데요. $20에 한 세트예요. 그 한 세트에 뭐가 있어? 라고 했더니 육고기가 이렇게 들어간 육고기가 이제 소로 샌드로 들어간 이런 음식과 탕 하나 뭐 이렇게 해서 그 가격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접시가 은도금이고 찻잔은 유리에다가 은 상감하고 서빙하는 직원들은 프랑스 에서 만든 그런 복장을 입고 설비도 다 프랑스에서 수입한 거인데 이 부자가요. 큰 사업을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체인점 7개를 만들면은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체인점을 2개를 열었는데 잘 되느냐? 안 됩니다. 한 달에 10몇만 달러를 손해를 봅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얼굴이 펄해질 정도입니다. 그렇게 실패로 끝을 봤죠. 그래서 아들이 오대산에 가서 이제 점을 봤다라고 하는데요. 대사님이 음식 경영에는 안 맞아. 아버지가 그러면은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부동산 왕국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됐다. 얘야, 넌 아직 젊어서 안 돼. 뭐 신토불이든 아니면은 서양의 산물이든 착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왕도인데 아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오만. 과대평가. 이 아집 불교에서는 아집이라고 하죠. 고급 경영학을 배운 사람이 모두 경영을 할 줄 알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아집이 강합니다. 내가 가장 정확하고 내가 가장 올바르고 내가 하는 것은 다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입을 댈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저평가하였기 때문에 돈을 벌기도 전에 아버지부터 부정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가난한 곳에서 왔다면 어쩌면 성공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난함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충동적으로 위대한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죠? 경험이라는 부분에서는 공백입니다. 대만에 차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만에서 인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금의 유산을 물려주었는데요. 이 차이 사장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여서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네,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아버지가 물려준 거금의 유산을 다 때려놓고도 모자라여서 옥살이를 몇 년 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감옥 안에서 운동하고 책을 읽고 네, 헬스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사업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공부했습니다. 7년 후에 감옥에서 다시 풀려났을 때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고요. 10년이 지나자 다시 부자 1순위에 들었습니다. 요즘 매체에서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뉴스에 올리려고 해도 거절합니다. 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서려는 성격이 아닌 거죠. 네, 그러나 그 사람의 부는 온 대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아픔이 아픔을 겪어야만 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내가 감옥에서 나섰을 때, 돈 한 푼도 없을 때, 과거의 친구라고 하던 사람들이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나를 지나갈 때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면은 아무도, 내가 손을 내밀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생들로 놓고 말하면은 지옥에 갔다가 다시 천국에 갔다가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가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재산이 풍비박산났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부자가 되면 연불하다가 또 부자가 조금 되면은 그 부자로서 누리는 것 때문에 또 모든 것을 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전에 보면은 왜 사람은요 아주 작은 선행밖에 안 했는데도 귀왕이 이렇게 그 사람을 공경할까요? 마치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문 부탁합니다. 일반 대중들은 자아를 기본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해. 나는 맛있는 것, 보기 좋은 것, 쓰기 좋은 것, 향긋한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큰 집, 좋은 차, 많은 돈, 예쁜 몸매, 아름다운 옷, 명예로운 명분, 아름다운 안경, 비싼 손목시계, 이 모든 가치가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내가 가지려고 한다. 내가 좋아한다. 내가 살 돈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착용하였을 때 내가 예뻐진다.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나입니다. 맛있는 것을 내가 먹는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상이고 중생의 마음으로 바로 내가 필요하다. 내가 가지려 한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소아라고 했습니다. 자그마한 하잘것없는 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소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단점은 무엇일까요? 해탈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큰 사업을 하지 못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성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부자도 되지 못합니다.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 생에서 다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아주 유명한 기업가들은 처음 사업을 경영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아이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아이와 가족이 좋은 환경에 살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고 끊임없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저와 같은 사람 혹은 불가의 대사님들을 따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기업가도 중생을 이롭게 하나요? 네, 그렇죠. 중생이 나의 제품을 쓰고 나와 함께 일하는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분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공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그분 모든 세계의 자산 기관에 100억 이상의 기부를 하였고요. 빌 게이츠가 경영하는 자산
단체 또한 100억 이상 네, 기부하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네, 자선에 기업만 경영할 뿐만 아니라 네, 자선 사업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나모리 가즈오 또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직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죠.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분의 그러한 성품을 높이 사서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고 그 신상까지 만들어서 모십니다. 그죠?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죠. 이러한 것을 네, 공공의 마음이라고 하고요. 소화하는 이기적인 마음, 나를 위하는 마음, 내가 기꺼이 뭐뭐 한다, 내가 내어준다, 내가 준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요, 공공의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 더 큰 일을 하고 착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공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함인데, 네, 공공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행위 하나하나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사람의 인성의 변화라고 하죠. 내가 내어주는 것 또한 교환과 탐욕의 마음이 조금은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주는 겁니다. 처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음식 한 끼를 대접하는 것에서부터 한 푼의 기부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1억을 기부하고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의 시작은 바로 첫 번째 보시 공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의 전환점입니다. 부처님은 내가 성불하였으니 중생이라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공양하면서 자선의 일 하나를 선한 일 하나를 시작하면서 내일부터 바로 네, 성불할 수 있습니다. 왜 귀왕이 나를 지켜줄까요? 떡 하나를 기부하고 네, 돈 한 푼을 내어놓더라도 또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쁜 버릇이 가득하지만 20년 후에는 최고의 성취를 이룬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왕 또한 신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본인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귀왕이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성불할 사람이니 공경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에게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산모를 위해서 뭐 살생을 하고 막 풍악을 하고 노래하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아이에게 모두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산모와 아이에게 모두 도움이 될까요? 네, 육식 이외에 채식 중에는 산모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없나요? 있습니다. 뭐 좁쌀죽이라든가 대추, 두부, 네, 그리고 네, 대추는 방금 이야기했고요. 발효 효소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채식 중에는 네, 인삼 또한 굉장히 큰 몸보시는 네,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어렵진 않죠. 많은 채식들은요, 네, 육식보다도 더 몸보신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노인들에겐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살생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본래는 귀한 자녀를 얻는 좋은 일이었는데 살생을 하여서 산모를 몸보신시키고 살생하여서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게 되면 산모와 아이의 죄를 쌓아주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네, 채식 혼례를 네, 정말 권장하는데요. 대만의 여러 보리선수의 커플들은 센터에서 결혼을 하면서 네, 그 결혼 피로연을 모두 채식으로 했습니다. 네, 우리의 즐거움을 중생의 괴로움 위에 쌓지 않아야 합니다. 네, 아이가 이미 태어나고 아주 자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한다면
네, 뒤에 방법이 있습니다. 경전을 공양하고 연불하고 보시 공양, 불상조성, 경전 인쇄, 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중생은 무명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 다음에는 자신의 인내심을 발휘하여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일깨움을 줘야 합니다. 이 경전을 만약에 모두 이 경전에서 언급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면은 용기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잘못을 저질렀다면 한 방면에서만 잘못을 저질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양한 면에서 잘못을 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참회하는 마음, 지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담배, 술, 마약, 그리고 나쁜 습관들, 바꿔야 할 나쁜 습관들은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 앞에서 바꿔야 합니다. 내가 다시 범하면 손가락을 자를 거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정신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이거는 죄야. 이거는 해를 끼치는 일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한 사람도 임종할 때 가족처럼 분장해 가지고 와서 데리러 가려고 한답니다. 그러면은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더욱더 악귀들이 와서 데려가겠죠. 그러면 임종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도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뒤에서 설명이 있죠. 부처님을 공양하고 꽃을 공양하고 향을 공양하고 경전을 공양하고 또 제불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고 부처님의 명호, 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는 건 모두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진정한 불보살님의 불보살님이 현성하여서 우리를 영접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저도 자세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인종을 앞두고 질병에 걸려 있고 에너지가 모두 소모되었다면 대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머릿속에서는 웽웽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지고 아주 미약한 에너지조차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덕과 복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근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는 실제로 우리의 공덕에 따른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이 모신 스승님이 주신 몸을 지키는 법기 혹은 스승님의 법상, 이러한 것이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에 땅에 묻히든 불로 화장하든 임종 전에 스승님의 사진, 불상 이 있고 법기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목기로 만든 나무로 만든 법기를 만들었을까요? 금강궐, 금강저, 심지어 부처님의 목패라고 해야 되나요? 펜던트, 이러한 것들 모두가 불로 태울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편리한 법물이기 때문에 그때에도 우리 곁에서 함께 우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악독한 귀신이나 마귀를 직접 피해갈 수 있게 합니다. 진정 불교를 공부한 제자라면, 저를 따라 불교 보리선수를 배운 제자라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이 가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불부살님의 영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누군가가 저에게 왕생할 때에 보리선수의 옷을 입어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최소 3개 이상 입을 수 있죠. 어느 날 병이 심하여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에
제가 저는 만약에 그분이 우리 옷을 입고 간다면은 장점만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불보살님이 여러분을 알아볼 것이고요. 우리의 법물을 가지고 간다면 악귀나 여러분을 유혹에 들게 하는 삿된 존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축복입니다. 복숭아 나무로 만든 금강궐, 금강저, 왼손에는 금강 궐, 오른손에는 금강저를 들고 임종의 양손으로 이를 잡게 간다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이런 삿된 물건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자기에게 연관된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제자가 꿈에 이미 왕생한 가족이 살아있을 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깨어났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공덕을 지어줘야 하나요? 네, 우선 이 질문이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꿈에 보았는데 왜 공덕을 지어야 하냐라고 질문하냐면은요, 효심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때로는 그것이 필요해서 꿈속에 나타났는지 풀이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귀신이 우리 꿈에 나타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입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 그렇게 상스럽지 않은 모습은 없죠.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 일상생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일반적으로는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이라면 공덕을 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늘 내 꿈에 나타난다면 나의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왜 계속 돌아가신 가족과 같이 누워있는 모습을 꿈꿀까요? 라고 하는데요. 아주 골치 아픈 일이니까요. 큰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네, 스승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네티즌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왕생한 지 한참 됐는데 가보니까 집에 그 서방 삼성 불상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 신앙은 없었지만 아주 정직하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건 좋은 의미일까? 좋은 꿈인가요? 네, 좋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났다. 그리고 집에 서방 삼성을 모시는 상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는 지금 그의 후손들이 지은 공덕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미 좋은 곳으로 천도하였다. 등공양 천도라는 과정을 거쳐서 좋은 곳으로 갔으니 마음을 놓아라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좋은 일입니다. 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왕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법당에서 등을 올리고요. 다른 사찰에서 천도도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에 나타나는데 아버지가 붉은 사과나무 앞에 서 입에서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이 과일을 따도 되냐 해서 따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환생한 것인가요? 네, 돌아가신 가족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정보는 꿈속의 모든 내용입니다. 많은 질문은 솔직하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혹은 지옥에서 이미 고통을 겪고 있거나 이미 다른 생명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사람의 언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꿈의 모습 자체가 언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센터에서 아버지를 위하여 천도하고 등공양을 하였는데 아버지가 큰 붉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나에게 사과를 따도 되느냐 묻는 것은 좋은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편안하게 다시 태어난다. 붉은 사과라는 것은 좋은 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축하드릴 일입니다. 이미 부귀하고 상스러운 집에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저희 아버지는 왕생한 지 3년이 거의 다가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큰 언니가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어떤 사찰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저희 큰 언니 보고 자기 몸을 정화해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법당 1년 등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정화되도록 저는 기원합니다.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이 꿈은 굉장히 솔직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절에 누워 있다라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천도하여 좋은 곳으로 갔느냐라는 것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남동생의 몸을 깨끗이 닦아달라라고 한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말을 전달한 거죠. 이건 뭐냐면 아버지를 위해서 공덕을 지어야 한다. 몸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내 몸이 빛이 있고 업이 있어서 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덕을 지어서 정화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업을 없애야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에 있어서 불보살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공덕이 부족하고 또 자녀가 효심이 없어서 또 공덕을 쌓아주지 않으니 큰 딸인 네가 빨리 공덕을 지어서 아버지를 도와줘라 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공덕을 지어주고 효심이 깊은 딸이 되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네, 스승님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은요, 왕생한 어머니를 꿈에 봤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벽이 없는 집에 서서 햇빛이 쨍쨍한 곳에 엄마가 서 있더랍니다. 그때 그 해는 오후 한 2시 아주 쨍쨍한 해였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제 직감에 따르면은요. 아직 환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른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여전히 아직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공덕을 지어야 하는데요. 한 집안에 양쪽 벽이 없다라는 것은 그 공덕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 벽을 보완하여야만 완벽한 집이 되죠. 그 완벽한 집이 부족한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윤회할 수가 없습니다. 네, 태양이 매년 나타나고 아직 뜨겁기 때문에 저녁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제대로 됩니다. 네,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왕생한 외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요, 그 사상으로 2다리가 없습니다. 근데 꿈에 저희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면서 제가 어머 할아버지 걸을 수 있네요 했더니 그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한번 쳐다보고 뒤를 돌아서 갔는데요. 근데 갈 때 점점 그 몸이 작아지더니 어린 아이 남자의 모습으로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졌습니다. 이건 저희 외할아버지가 다시 환생한 건가요? 네, 정말 이제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꿈입니다. 그죠? 네, 영화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작은 남자의 모습이 되어서 떠난다라는 것은 이미 다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이고요. 즐거운 분위기가 느껴진다면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네티즌 분들이 왕생한 가족이 자기와 함께 와서 밥을 먹더랍니다. 스승님,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네, 특히 명절 기념일에 이분을 위해서 종이돈을 태워주고 음식을 공양해야 한다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네, 스승님. 대공양, 큰 공양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 경전에 보면 부처님과 보살 그리고 귀왕들까지도 대공양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대공양이란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지정한 보살님의 전생에서 광목녀는 자신이 소중히 아끼는 것을 팔았죠. 네, 그러면 그 집안에서 그건 대공양이라 할 수 있죠. 네, 또 한 가지는요. 가난한 사람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은요. 만약에 진심이 있다면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그 가난한 여인이 든 공양처럼 자기가 가진 유일한 것 갖고 공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덕이 아주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모든 재산을 바친 거죠. 바쳐서 공양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숫자의 비율 문제입니다. 100만에서 내가 1만을 가져왔다면 적은 거죠. 100만인데 30만이라면 그것도 대공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문파에서는 삶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돈을 내어서 정상적인 가정 생활에 영향을 받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네, 스승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습관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사채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뜻만, 포부만 크게 가지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실행에 잘 옮기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와 지옥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와는 연관이 없지만 재물을 욕심내게 되면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공덕이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사기쳐서 돈을 모았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또 심한 질병에 걸렸는데 꿈에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떤 문제들이 봉착하였다, 그런 것을 보았다면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지옥에서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어야만 자신과 자신의 후손, 그것이 곧 나의 미래죠. 나의 미래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인간 세상에 태어나거나 하늘의 나라에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알아듣고 실행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한 말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도리천궁으로 생각을 다시 보내십시오. 도리천궁에서 불보살님이 지장왕 보살님 그리고 불보살님들과의 대화 현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제9품입니다. 이때에 지장왕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저는 지금 미래 중생을 위해서 생사윤회라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고 큰 해탈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부처님께서 지장왕 보살님께 조와 대자 대비의 마음을 일으켜 육도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건져내려 하고 불가사의한 해탈의 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니 어서 이야기하거라. 나는 곧 열반하게 될 것이니 그 원을, 너의 원을 이루게 되면 나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지장왕 보살님께서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아주 오래전 어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의 명호는 무변신열애라 하였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낸다면 40겁의 생사중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주 긴 시간이죠. 40겁이라면 몇 천만 대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부처님의 형상을 그리거나 조각하면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그 부처님을 공양하고 찬탄하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과거에 셀 수 없이 많은 시간 이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의 불호, 명호는 보승열애라고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귀의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 사람은 성불 수행의 길에서 영원히 퇴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였을 때에 생기는 이익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향을 띠게 되죠. 자, 그럼 이어서 또 아주 오래 이전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 부처님의 명호는 파두마승열애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거나 귀를 거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유욕천에 1000번 태어날 것이며 지극한 마음으로 연보를 하게 되면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부처님의 명호를 들었죠. 우리가 이 명호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사자후열애라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생각 하나로 귀하고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한량없는 부처님의 마정수기를 받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무량재불의 마정수기라는 것은 아주 신성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불교학의 기반을 갖춘 사람이라면 아주 어렵고 힘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 옛적에 부처님이 또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 부처님은 구류손불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였다면 이 사람은 긴 천불회에서 대범천 왕이 되어 왕수기를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지금 들으셨죠? 미래의 천불회에서 대범천 왕이 될 것입니다. 범천왕이라는 것은 아주 큰 천국의 왕입니다. 네, 그래하여 큰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아주 무수한 겁 이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 부처님의 명호는 비바시불이라 하였습니다. 이 비바시불의 명호를 들으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늘 인간 세상이나 하늘나라에 태어나서 즐거운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또 과거 무량무수한 겁에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보상열애라 하였습니다. 만약 보상열애의 명호를 들으셨다면 그 사람은 아나한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도움을 받았죠? 자, 그리고 또 여전히 아주 오래전에 또 다른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의 명호는 보상열애라고 하였으며 마음속으로 공경심을 일으키게 되면은 얼마 후에 아나한의 과위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불법의 선정수행에서 아주 가장 높은 과위이죠. 부처님과는 다르지만 또 다른 부처님과 마찬가지인 아주 높은 과위입니다. 아주 대단한 과위입니다. 네, 그리고 보상열애라는 부처님의 명호를 듣게 되면은 아주 빨리 나한 과위를 증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죠. 네, 그리고 강한 가피와 그 보조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주 오래 전에 부처님 가사당열애라는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 사람은 100대겁 동안 나고 죽고 지은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먼 옛날 옛적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의 명호는 대통산왕열애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수많은 부처님들이 그를 위하여 설법하심으로써
반드시 보리를 증득하여 성불하리라 라고 합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사실은 수행을 할 때에 부처님의 과위를 얻는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에너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이 그 사람을 성불하게 하고자 한다면 아주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아주 큰 부자가 되게 하려 하면 하룻밤 새에도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큰 부자가 일반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손쉬운 일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과거에 또 정월불, 산왕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취불, 무상불, 묘성불, 만월불, 월면불, 네,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셨습니다. 부처님이여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단 한 명의 부처님의 명호만 염송하여도 공덕이 무량하거늘 이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게 되고 듣게 되면은 그 공덕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중생들은 날 때나 죽을 때나 네, 큰 이익을 얻어서 영원히 악도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목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처님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임종을 앞둔 사람이 그 집안의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그 환자를 위하여 높은 소리로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게 되면 임종을 앞둔 사람이 오무간죄는 아주 악랄한 죄였습니다. 부모님을 죽이거나 뭐 비구니를 죽이거나 이런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죄는 모두 다 다른 죄를 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오무간죄를 저지른 사람보다는요 작은 문제들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악도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니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무간 대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오무간 대죄가 너무 무거워서 억겁을 지내여도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임종할 때에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 부처님 명호를 불러주면 그 중죄가 점차 소멸됩니다. 네, 하물며 그 중생 스스로가 염불을 하면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네,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네, 사전에 미리 염불을 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나를 제도할 수 있겠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회하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사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중생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미리 염불할 수 있다면 임종할 때에 그 사람의 죄는 이미 다 사하여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될 것이고 염라대왕님이 심판할 때 바로 하늘나라 도리천궁에 보내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제 구품은 여기에서 원만하였습니다. 네, 그 사자후 열애라고 있는데요. 만약에 남자든 여자든 부처님이 그 명호를 듣고 일념 귀의하고 되면은 무량수불이 마정수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념 귀의한다라는 뜻과 마정수기라는 이 단어는 자주 듣긴 합니다. 그런데 알듯 말듯합니다. 그래서 스스님께서 또 우리에게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죠. 이때에 느끼는 나 기분이 나빠라는 느낌이 들 때에 내 뇌 의식 속에서 정신주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 생각이 바로 일념입니다. 그런데 저와 배운 적이 있다면, 특히 청소년들이 저와 배운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진푸티 성경, 내가 가장 즐거워, 내가 가장 자신 있다, 이렇게 크게 외치게 되면은 자신이 써지고 즐거워집니다. 네, 그래서 일념 사이에 바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고
알고 보니 나의 정신적인 약점이 또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 생각을 바꾼다.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의 작은 하나의 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지금 일념을 해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일념 귀라는 것은 순간에 부처님을 뵙고 즐겁고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귀라는 것은 귀속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인데요.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힘이 없어서 나를 지탱해 줄 의지할 곳을 찾는 거죠. 의지한다라는 것은 의지하는 물건, 산, 나무, 벽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요. 그죠? 조금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인생에서는 능력이 부족하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지혜가 부족하다, 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번뇌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특히 나의 두통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신, 부처님,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귀한다라는 것 또한 그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심리적으로 보았을 때 더 높은 경지, 의지하고 정신적인 신앙, 모든 행위를 당신의 가르침과 이끔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은 더 높은 경지이지만 대략적으로 이해했을 때 일념귀라는 것은 진짜야 가짜야, 정말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시험해 보겠어, 30년 동안 시험해 보다 보면은 내가 이미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서 귀의하거나 승화할 틈이 없겠죠. 공덕을 짓고 배울 기회조차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불상을 보고 좋은 스승님을 만났을 때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스승님은 예쁘네, 저 스승님은 잘생겼네, 이런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고 귀의하려는 마음, 순간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일념귀의입니다. 때로는 그것 또한 인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마음에 드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좋아함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과는 또 다른 감정입니다. 일념은 또 한 우물을 파다, 다른 마음이 없이 한 마음밖에 없다, 나는 이분만 귀한다라는, 부처님께 귀하고 스승님께 귀한다는 뜻과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한 일깨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센터에서 만났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보리 선수의 정보가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앉아서 자기 자신의 어떤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수행을 하시죠 라고 했더니 스승님 저는 번명이 있는 제자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수행을 했나요? 라고 했더니 며칠 동안 수행하고 나중에는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건강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 몸 자체가 음산하다 라는 느낌이 드는 상태였는데요. 아니 이런 몸이 어떻게 진푸티 제자 일 수가 있지? 진푸티 제자는 실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실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해도 이 상태보다는 나을 건데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졌을까? 수행법을 모르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를 스승으로 모신 다음에 다른 문파에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양한 법을 알았지만은 법을 수행하지 않았던 거죠. 일념귀의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스승으로 모시면 좋은 점이 있나요? 어떤 좋은 점은 오래오래 가는 것이지 찰나에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찰나에 나타나는 좋은 점은 내 육안으로는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행복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우물을 꾸준히 파는 겁니다. 진심, 정성이라는 것은 남김없이, 아낌없이 절대적인 진심, 진정성으로 불보살님께 귀의해야 합니다. 귀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귀의입니다. 마정수기라는 것은 아주 높은 경지입니다. 불교 경전에서 부처님은 여러 번 언급하셨죠.
곧 성취할 정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마정수기를 받게 되면은 성불하거나 보살님이 됩니다. 물론 세 번째 상태 아나한의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주 높은 경지이죠. 네, 그래서 마정수기라는 것은 이렇게 높은 경지의 사람에게 수기합니다. 수기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너는 이미 성불할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네, 마정이라는 것은 손을 이렇게 뻗는 그 모습인데 특히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마정수기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부처님께서 내 머리를 만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인데요. 불교에서는 관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마정수기는 그 에너지를 부어 넣거나 뭔가를 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천안이 열린 사람이 그 머리를 보았을 때에 이미 수기가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수기를 받은 사람은 그 소리를 보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대사님들이 이러한 수기를 받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당시에 받은 수기는 아미타 부처님의 수기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에 받은 수기였는데요. 네, 그 부처님의 손이 그곳에 있는 것 같다. 혹은 네, 정말 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은 형체를 벗어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는 있지만 추구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수기이고요. 총명과 지혜에 따라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부처님이 내 머리를 만져주는 마정수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생에서의 육체가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틀림없이 성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마정수기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 네, 마정수기와 비슷한 것이 바로 관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스승님의 관정에서는 크게 말하면은 아주 진정성이 있어서 매일 체력 노동을 하면서 스승님을 도와 가사노동을 하고 봉양하고 좌선을 할 시간이 없고 선수행, 선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경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런 것을 볼 시간도 없이 가사노동을 하고 스승님을 대신하여 돈을 벌고 스승님을 먹여 살리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수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승님이 너는 이제 중생을 위해 설법할 수 있게 되었어. 너는 이제 중생을 위해 가폐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하면 스승님 10몇 년 전에 스승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전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좌선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스승님을 위해 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법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스승님이 하면 돼. 네, 그리고 법좌에 앉으면은 입이 이제 청산유수처럼 좋은 말들이 많이 이제 흘러나오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것이 바로 스승님이 전수하여 준 것이죠. 나처럼 하찮은 제자를 위해서 관정가피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후에 사람들 가피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어떤 제자들은요, 제가 정말 될까요? 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은 정말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할 수 있어. 스승님을 믿어줘. 가서 해봐. 라고 해도 1시간 동안 안 됩니다.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출가 제자인데 장족의 사람인데요. 네, 전에 스승님이 저에게 지난번에 스승님이 저에게 8생을 수행해도 네, 수행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8개월 동안 저를 따라 수행하면은 이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정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미 전수해 주었어. 왜 나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네, 3일 전에 내가 나에게 도시락을 사주지 않았느냐? 네, 그때 내가 배가 고팠거든. 그래서 쌀밥 한 그릇을 먹고 싶었는데 그때 그분이 저를 한 번 보고 나서 본래의 먹을 밥을 사가지고 자신이 먹을 밥을 사서 지나가다가 배고프십니까?
좋아요. 예, 밥을 가져다 주러 왔군요. 라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예,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예, 이 사람이 참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를 처음 보았을 때 네, 배사를 하지도 않았지만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제가 봤더니요. 전생에 저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중생을 도울 수 있다면 도와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라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난과 질병을 없애주고 주렴 라고 했더니 네, 그분이 아이고 우리 스승님이 그러는데요. 제가 8생을 해도 안 된답니다. 저는 힘들고 거친 일만 해야 한답니다. 라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너의 스승님이 너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보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내가 봤을 땐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제가 음성으로 그를 가피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런 말투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론이지 믿든 믿지 않든 너의 선택에 달려 있어 라고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더군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은 후후후 이렇게 몇 번 해주면은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분이 해보러 갔습니다. 편두통을 앓은 지 여러 해 된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머리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몇 번 부채질 해주고 네, 처음에는 계속 아프다고 했는데 15분 정도 하고 나니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죠?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진 다음에 휘저어주니까 할머니가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해주었더니 또 통증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 요통도 치료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가서 해보렴 라고 했더니 해보았더니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상하다. 스승님 무슨 법을 수행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불법을 수행했어 라고 했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셨는데 아직 저에게 관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아 내가 깜빡했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까먹어도 효과가 있어요? 네, 당연하지. 네, 그러면서 내가 관정해주면 효과가 더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네, 속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저는 이미 관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손으로 덜덜덜덜 진동하듯이 두 손을 덜덜 떨면서 관정 가피를 해주면 어때? 라고 했더니 척추가 아주 편안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에너지를 그에게 전달해 주었는데요. 거짓으로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솔직한 사람이었는데 전생에서 저를 따라 수행을 아주 꾸준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두 전수해 주었는데 지금도 아주 훌륭한 대사님입니다. 네, 그래서 마정수기라는 것의 그 의미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불렸을 뿐이고요. 진짜 손을 뻗어서 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미타 부처님의 화상 그림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손을 앞으로 이렇게 네, 내밀고 있는데 네, 마치 가피하고 내 머리를 만지는 것 같은데 어깨가 아프다면 마찬가지죠. 그 형상 때문에 지은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은 사람은 최고의 경지와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불교 경전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공덕을 조금만 지어도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전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납시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小小的红点里，人生就此欢喜。我快乐了，我健康了，我幸福了，我美丽了。在茫茫人海之中，让我与你相遇。小小的红点里，人生变得神奇。我智慧了，我宽容了，我慈悲了，我自在了。因为有了你，生命变得更坚定，不忧忧无虑。因为有了你，日子不再有哭泣，不再有恐惧。我快乐了，我快乐了，我健康了，我健康了，我幸福了，我幸福了，我美丽了，我美丽了。在茫茫人海之中，让我与你相遇。小小的红点里，人生就此欢喜。我快乐了，我健康了，我幸福了，我美丽了。在茫茫人海之中，让我与你相遇。小小的红点里，人生变得神奇。我智慧了，我智慧了，我宽容了，我宽容了，我慈悲了，我慈悲了，我自在了，我自在了。因为有了你，了解生命的真理，修行的理义。因为有了你，日子犹如彩虹般，彩虹般美丽。我快乐了，我快乐了，我健康了，我健康了，我幸福了，我幸福了，我美丽了，我美丽了。我快乐了，我快乐了，我美丽了，我美丽了。我幸福了，我幸福了，我美丽了，我美丽了。在茫茫人海之中，让我与您相遇。小小的红点里，人生就此欢喜。我快乐了，我健康了，我幸福了，我美丽了。在茫茫人海之中，让我与你相遇。小小的红点里，人生变得神奇。我智慧了，我宽容了，我慈悲了，我自在了。因为有了你，生命变得更坚定，不忧忧无虑。因为有了你，日子不再有哭泣，
红点里，人生就此欢喜。我快乐了，我健康了，我幸福了，我美丽了。在茫茫人海之中，让我与你相遇。小小的红点里，人生变得神奇。我只会了。